미하엘 엔더라는 작가가 쓴 모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요, 회색 신사들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가 나옵니다. 흰 옷을 입고요, 회색 가방을 들고 또 회색 담배를 피면서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면 사람들의 시간을 뺏는 도둑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색 신사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몰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시간을 너무 허비하고 있어. 당신들이 지금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들, 또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들, 또 늙은 어머니를 모시는 시간들, 다 그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서 우리 시간 저축은행에 저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아껴서 더 좋은 것에 쓰라라는 의미로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설득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래, 시간은 효율적으로 써야지. 시간은 낭비하지 말고 더 소중한 것에 먼저 써야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시간을 아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눴던 그런 시간들을 줄이기 시작해요. 어떤 이발소 사장님은요, 이발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시간도 철저히 아껴가면서 기계적으로 가위질만 하는 겁니다. 또 늙은 어머니를 모시는 사람들도요,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고 하니까 당장 양로원에 어머니를 모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열심히 시간을 아껴서 자기의 시간을 모았다라고 했는데, 이상하게도요, 시간을 아끼면 아낄수록 그 사람들이 더 바빠지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냐면 어떤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작은 소녀 모모라는 소녀가 이 가정의 이 동네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모모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가만히 앉아서 들어주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 모모 앞에만 서면요, 그 사람의 감정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모가요, 어떤 특별한 능력이, 강력한 능력이 있거나 빨리빨리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모모는요, 그냥 그 사람의 앞에 앉아서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걱정이 있는지 그냥 다 들어주면서 이 마을의 분위기가 차가웠다가 점점 회복되는 이야기가 이 모모라는 소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낀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남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은 아끼면 아낄수록 그 사람들은 점점 바빠지는 이 현대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봉사도 하게 되고요, 섬김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어색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면 되지, 뭐하러 오후 예배도 드리고 아침에 나와서 아침 기도회도 드리고 수요일날 평일날 그 바쁜데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드리나,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껴서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 회색 신사들처럼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 한편에는요, 예수님 곁에서 모모처럼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영혼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여서 한 가지로 족하다라는 것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의 섬김은 옳았지만 주님보다 앞섰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마르다가 영접했습니다. 마르다의 집으로 마르다가 직접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굉장한 믿음과 또 섬김이 강한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을 겁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바쁘게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 아니잖아요. 성경에도요 나그네를 환대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칭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사역하다 보니까요 교회마다 가는 곳마다 마르다와 같은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고 또 충성을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거예요. 또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이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마르다와 같은 분들이 교회에 계시지 않으면요 교회가 평안하게 돌아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는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누군가는 오늘 식사를 위해서 국을 끓이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또 찬양을 준비하셔야 되고, 누군가는 주보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어떤 봉사의 역할을 곳곳에서 감당하셔야 또 교회가 또 기쁨이 되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요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다 그분들의 섬김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요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게 잘못됐다, 바쁘게 지나는 것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마르다의 수고는요 너무나도 귀한 섬김이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온 공동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면 40절 말씀 앞부분만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마음이 어땠어요? 분주한지라. 이 분주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사방으로 끌려다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서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는 상태, 마음이 나눠져 있는 상태가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자기 집으로 모셔서 마르다와 예수님이요 같은 공간에 계십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가 있지만 부엌에, 또 내가 준비할 음식에, 어떤 그릇에 옮길 것인가, 그릇에 마음이 계속 이곳저곳 나눠져 있는 모습이 바로 마르다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르다는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분명히 자기가 초청한 예수님의 말씀을 초청한 본인은 듣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대접하는 그 일이 예수님보다 더 앞서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등부 사역을 한 10년 넘게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사역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목사님이 앞에 섰다고 우리 성도님처럼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 막 쇼를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요 매주 그러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께서 뒤에서 이렇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바쁜지 몰라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예배 끝나고 우리 중고등부는요 이렇게 2부 순서 끝나고 뭐 게임도 하고 뭐 음식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뒤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준비하다가 뭐 이거 됐냐 안 됐냐 상담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쁜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저희 교회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일부 예배부터 오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선생님들이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아니죠. 학생으로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직장인도 계시고요,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가정사도 돌봐야죠, 자녀도 돌봐야죠, 또 개인적인 약속도 있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의 삶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딱 하루 주일날 아침에 좀 늦잠 자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교사로 섬기다 보면요 아침 일찍 미리 나와서 먼저 예배드리고 또 공카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이 있어요. 뭐 이부 순서를 준비한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미처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에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설교하는 시간에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예배를 끝나고 이제 교사 모임이 있어요. 교사들 모임이 있을 때 교사분들한테 이렇게 정말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 우리가 아이들은 지금 말씀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교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분주하게 앉아 있다면, 분주하게 돌아다닌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혹은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서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이부 순서 그런 행사들 조금 망쳐도 괜찮습니다. 좀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시간이 바쁘시면 이부 순서 행사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에서 중요한 것, 교회에서 가장 집중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다른 거 못해도 되니까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도 굉장히 많은 분들, 마르다와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곳 저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배 이외에 다른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 그것에 정신이 집중되는 거죠. 오늘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했던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여기저기 나눠지게 될 수 있는 거죠. 봉사하고 헌신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너무나도 마음이 분주하게 나뉘다 보면 정작 우리가 집중해서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 예배드리는 그 본분을 망각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나한테는 이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구나, 나는 지금 봉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봉사를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계세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정신이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선곡이 내가 모르는 찬양을 하시네? 오늘 식당 가서 또 식사하실 때 오늘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안 나왔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음이 분주하게 나눠져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봉사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나눠지는 마음이 됐건 아니면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그 다른 마음이 됐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할 때 오는 그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분주함의 내면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40절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40절 뒷부분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장면에서 마르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자기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엌에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 동생은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르다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어떤 마음 가졌겠어요? 쟤는 뭔데 이렇게 혼자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있냐? 난 이렇게 바쁜데. 여러분, 마르다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면 좋을까요? 일하지 않고 있는, 정말 일손이 부족하다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마르다한테 가서, 야, 지금 내가 너무 바쁜데 예수님 모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대접해야 되니까 같이 좀 도와주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 아닐까요? 근데 지금 마르다가 누구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나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한테 가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마리아가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예수님, 나 이렇게 바쁘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바쁜 것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정말 일손이 부족했다면 마리아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마르다는요,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나 혼자 이렇게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리아한테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는요, 내면 속에는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십몇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공통점이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그 일을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면 일이 뭐 좀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일을 왜 혼자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근데요, 일을 감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것보다 나 혼자 빨리 이 일을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더 일을 잘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남한테 내가 하는 일을 부탁을 하게 되면요, 성이 안 차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내가 하는 게 더 빠르고, 남을 뭐 이렇게 일을 시키려면, 일을 나눠 살려면요, 더 회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더 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남에게 맡기지 못하고 본인 혼자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맡겨진 사역은요, 그분 아니면 아무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봉사의 일을 하면서 자기만의 성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 성을 만들고 아무도 그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 안에서 혼자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나는 이렇게 혼자 너무나도 바쁜데 왜 아무도 안 도와줄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마르다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마르다의 마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 41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르시는데요, 마르다를 몇 번 부르셨습니까? 네, 2번 부르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실 때가 몇 번 있는데요, 시몬아, 시몬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2번 강조해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셨을까요? 뭔가 잘못된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너 이거 잘못했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실 때는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셨을까요? 저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마르다야, 너 왜 이렇게 혼자 애쓰고 있니? 그 무거운 짐 왜 이렇게 너 혼자 지고 있니? 그것 좀 내려놔도 된다. 나는 내가 차린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르다, 너 자신을 원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그 마음 속에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요, 이미 예수님의 인정을 이미 받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이름을 다정하게 2번이나 부르고 있잖아요. 마르다는요, 내가 상을 열심히 차려야 그 예수님의 인정을 받을 줄 알았던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마르다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단지 마르다가요, 부엌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 41절 마지막에 염려하고 근심하나라는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염려하다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언제 사용하실까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22절에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이 염려라는 단어를 등장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인데 너는 왜 이렇게 염려하고 있냐라고 얘기하실 때 이 염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내가 무엇을 하고 이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섬김이 그냥 예수님을 향한 그 섬김으로 바로 이어지길 원하는데 그 섬김 일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마르다를 향해서 그거 내려놔도 된다, 그거 안 해도 된다, 나는 네가 돌아오는 것 그 하나라도 만족하고 있다, 나는 네가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내 딸이 아니라 마르다, 너 자신이 그냥 내 딸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 계십니까? 처음에 은혜로 시작한 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가 이어지다 보니까 어느새 의무가 돼버린 거예요. 기쁨으로 시작한 섬김이 어느 순간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감사로 시작한 헌신이 어느 순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서운함으로 바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내면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마음 가운데 누군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서운한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담감,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 간에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 마음이 잘못됐다,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대로 받으시면서 마리아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여러분 그 자체로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받은 사람에게서 섬김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오늘 제목이 뭐였죠?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요. 많은 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마리아는요 마음이 나눠져 있었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딱 한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 발치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한 가지가 마르다의 여러 가지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냥 낫다 정도가 아니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르다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여러분 어저께 저녁에 차린 음식 어디가 있습니까? 누구 뱃속에 앉아있거나 어디로 가버렸겠죠.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음식, 맛있는 음식을 차려도요 그것은 그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그 섬김과 어떤 것도요,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 봉사, 섬김, 그런 것도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들 가운데 영원히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에 다들 마리아처럼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무도 일 안 하고 말씀만 듣겠다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누군가는 일해야 되고, 누군가는 봉사해야 되고, 누군가는 섬겨야 이 교회가 잘 돌아간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마리아는 중요하고 마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게으르게 앉아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 스승의 발 아래 앉아 있다는 것은요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다라고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원래 가말리엘의 발 아래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세워졌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먼저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르다에게 일하지 말라,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고 싶으신 것은 순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순서,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먼저는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채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받으셔야죠. 그 다음에 내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가 쌓입니다.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그 은혜를 누구한테 나눠주고 누구한테 봉사를 해도 내가 그 봉사나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섬김이 중요하지 않고 섬김의 봉사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선순위가 역전이 되어서 섬김과 봉사와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 보면 내가 이것 때문에 누군가의 인정을 받거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섬김이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모든 분들이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모든 분들이 1인 1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구조를 보면요 한 20% 정도 되시는 분들이요 80% 정도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일을 맡고 하다 보니까요 사역이 중첩이 되고 그것이 부담이 되고, 그걸 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알아주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분들 내가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인가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제가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요 사역 신청서를 좀 준비할 생각입니다. 작은 일들, 교회에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일들을 하나씩 쪼개서 나는 이거 정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건 못하겠는데 나는 주일날 와서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휴지 줍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조금씩 감당하다 보면 일이 나눠지겠죠. 또 어떤 분들은 중요한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이 집중되다 보면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러면요 1 플러스 1이 2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주일날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 1이 되는 게 아니라 3이 되고 4가 되고 막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주일날 일하는 게, 봉사하는 게 평일 일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기쁨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일을 감당하다 보는데 이거를 못 맡기는 거죠. 봉사를 지금 쉬고 계신 분들도 봉사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못 도와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나의 성을 조금 벽을 내려놓고 이렇게 섬겨줬으면 좋겠다, 같이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일을 나눌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고요. 지금은 비록 봉사를 쉬고 계신 분들도 있다면 여러분, 이 섬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요, 교회를 섬길 때 내 교회다라는 그런 주인의식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순서라고 했죠. 우선순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바빠야 됩니까? 막 정신없이 돌아가야 됩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주일이 무슨 날이라고 하죠? 주일이지만 안식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안식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더 바빠요. 교회 갔다 오면 더 녹초가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까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삶이 무엇일까요? 그저 바쁘게만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 발 앞에 모여서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모라는 소설 기억하십니까? 시간을 절약해야 된다, 효율적으로 살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요, 그 마을 전체가 차갑게 식어져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을 되찾는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바쁘게 분주하게 성공을 향해 빨리 달려가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성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참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이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찾을 수 없는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